교리강좌 13장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몇 장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시다. 이러한 본성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이시잖아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계세요. 신성과 인성이라는. 근데 그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이게 변화되거나 또 막 분열이 되거나 막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 안에 이 두 본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언약이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할 때 그의 사역에 대해 또 14장에서 말할 것입니다. 우선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학책과 논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의 인격을 논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장에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먼저 칼케돈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후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진술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공식적인 주장을 밝힙니다. 이 진술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누구인가, 즉 여러분의 본질과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여러분을 구성하는 본성들의 집합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즉 본성상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참으로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본성과 본질, 즉 그가 실제로 참으로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시고 전적으로 완전하게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참인 것은 예수님의 본성에서도 모두 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서 참인 것은 예수님의 본성에서도 모두 참입니다. 어떻게 이 두 진술이 함께 어울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물질적이시고 사람은 물질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을 수 없고 사람은 고난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둘 다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상 하나님이시고 본성상 사람, 둘 다이십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몸이 없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스스로 몸을 취하셨습니다. 고통당할 수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이 제3의 실제로 함께 섞이게 되는 것이거나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그 반대로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칼케돈 신조는 두 본성이 함께 한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않아요. 변화도 되지 않아요.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고 말함으로 섞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부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분을 유지합니다. 섞여버리면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이 거의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3의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제3의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본성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동일한 몸, 하나의 신성, 하나의 인성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두 인격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두 인격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적 가르침을 반영하는 칼케돈 신조는 비록 예수께서 두 본성이지만 하나의 인격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칼케돈 신조는 이단이 자꾸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인성과 인격과 본성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 신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본성은 혼합 없이 변함 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 본성 또한 분리 없이 분열 없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으로 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두 본성과 한 인격의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세 위격과 하나의 본성 또는 실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다른 공식도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원래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먼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안에는 하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두 개의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하나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지만 하나의 인격이라는 공식. 자, 중요하다 그랬죠. 잘 외우시라 그랬죠. 2장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그의 인성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로 참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교리,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교리가 몇몇의 논쟁적인 본문들에만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교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리는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목수로 자라납니다. 그 후에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유대교 랍비로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우상은 물론 결코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후 3년 동안 이 모든 유대인 제자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친밀하게 알았고 말했으며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거의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논쟁하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말할 수 있는 한에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자주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당연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에 대해 논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막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적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종교 선생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서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요구합니다. 내가 말했던 말은 마지막 날에 너를 판단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강하게 제5계명을 추천하지만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께서 단순한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지만 결코 겸손하지 않게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가정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결코 주장을 철회하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시고 사과하지도 죄를 회개하시지도 않으시고 충고를 받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한 말 실수했다. 철회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변경하자.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또는 예수님이 회개하셨다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없겠습니까? 충고를 받아들이시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사도적 부르심을 옹호하는 사도 바울은 그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와 다른 사도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거기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사도들은 이러한 방식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의식적 노력의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것을 가르치는 동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자체로 분명히 교회에서 논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예수님께 돌리는 신약의 인사말과 축복은 규칙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적인 축복의 근원으로서 지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의 근원으로 지시한다는 거죠.
크게 세 번째,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은 이 책의 주요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강의의 주요 주제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절대적 권위로 말하시며 그의 백성이 되도록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주라는 명칭을 예수님께 그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근본적인 신약 성경의 고백은 예수님은 주시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죠? 주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는 결코 예수께서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없고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예수께서 주이심을 말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말한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인용했습니다. 헬라어 주 퀴리오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이 주는, 키리오스는 일반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한 의미, 즉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퀴리오스라고 헬라시대 때 썼지요. 그러나 그걸 예수님께 갖다가 붙인 게 아니고 왕들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 시대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정식으로 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는 주라는 명칭을 예수님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약 70명의 히브리인들과 또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 본문에서 구약 성경은 구원자, 시편 110편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처럼 주라는 명칭을 갖게 될 구주가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구약의 성경 본문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은 유아기에도 아기 때도 주이십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나의 주의 어머니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세계에서 특별한 명칭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신 그가 안식일의 주라는 놀라운 주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대변한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르는 제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나의 주, 이렇게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바울은 정식으로 주라는 단어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승귀, 즉 높아지는 국면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아지시잖아요. 즉 그의 부활, 승귀, 다시 돌아가셨죠. 하늘나라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그 다음에 승천, 최후의 영광을 지시하기 위해서 주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주권의 근본적인 사상을 가져옵니다. 즉 주는 나는 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거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Before Abraham was, I was.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선지하셨고 그가 지상의 탄생 전에 심지어 아브라함의 시대 전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로부터 하나님의 신비롭고 거룩한 이름을 자신에게 취하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다로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존재하고 있다. 여호와께 붙이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만이 I am 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I am 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I am, 나는 이다를 사용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30절부터 이제 3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생각에 주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약 성경의 지시어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중요한 명칭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적용된 또 다른 중요한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입니다. 주와 같이 이 명칭은 유한한 존재, 즉 천사들, 왕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아담, 모든 백성들, 신자들, 즉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Son of God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시면 다섯째 줄에 더가 붙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세요. 우리와 급이 달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놀라운 신분이 얻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시고 독생자로서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그는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우리의 아들됨은 그의 아들됨에 기초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들은 왕실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고 그의 아들은 그의 통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라는 명칭의 중복을 의미합니다. 주는 언약의 머리로서 그의 백성에 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지식, 사랑, 능력, 특권을 공유하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다섯 번째,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님의 중요한 호칭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들이 사역에 대한 성령의 선물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능력으로 재건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드물게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다니엘 거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계통의 왕,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 자신의 도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 말고 2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구약시대 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영어를 해석한 겁니다. 영어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크게 여섯 번째,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입니다. 우리는 14절로부터 말씀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예수님을 지시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들처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본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자신보다 덜한 분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어떤 그냥 신이었다, 그냥 여러 쪼무레기 신들 중에 여러 그냥 신들 중에 한 신이었다고 번역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축소된 의미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단어가 헬라어에서 더 가드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자를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장은 헬라어 문법에 대한 엄청난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헬라어에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시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God라고 쓰지 더 가드 쓸 때마다 더 가드 안 붙여요. 그냥 God, 최상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요한일서 1장 6절, 13절, 18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정관사 없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단어가 축소된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6절 13절 여기 나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한 어가드다, 스몰 가드다 이렇게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45편 6절,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로마서 9장 5절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시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를 더 강하게 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에서 언급한 성구들을 살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저자들은 유대교 단일 신론주의자들로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믿으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단일 신론주의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12개의 본문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시기 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그걸 정지시켜서 적어놓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찾아서 종종 사람들은 왜 더 많지 않은가? 왜 12개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지만 비록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드물게 하나님이라고 불렸지만 여러 번 주로 불립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보다 신성에 있어서 더 강한 의미입니다. 주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이름인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 단어는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짓 신들에게도 가드를 붙여요. 근데 이 단어가 여호와를 지시할 때는 주라고 붙여요.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만을 지시할 때 주를 붙이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더 많이 붙였다는 거죠. 더욱이 주는 친밀한 언약 관계 안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이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주는 인간 예수 안에서 거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의 백성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